5월이 5주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목회자인 저는 5월이 좀 짧은 것 같아요. 5주래도. 왜냐하면은 이번에는 부활절이 3월 말에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절 지나고 나서 77이 49, 50일째가 오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5월 달에 둘째 주가 이제 셋째 주죠. 정확하게 셋째 주가 오순절이 성령 강림절이 걸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5월은 또 이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해서 전해야 되는데 이 성령 강림절도 있고 가정의 달도 있고 그러니까 참 설교를 5주간에 이걸 나눠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성령 강림절을 2번 설교했고 또 한 번 제가 어버이날 5월 8일 날 설교했고 오늘 5월 가기 전에 가정의 달에 대해서 한번 설교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5월을 지나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하나님 주시는 행복과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왜 만물의 영장이냐? 그것은 우리 인간의 과학으로 말하면은 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냐라고 물어볼 때 인간이 도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짐승들 중에서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인간밖에는 없다 이거죠. 인간이 도구를 사용한다 이거죠. 실제로 여러분들 요즘 우리가 아주 크게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AI는 사실 대단한 거예요. 왜 대단하냐면은 제가 아는 습관을 갖다가 컴퓨터에 다 입력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소위 말해서 제가 아는 모든 생각과 모든 삶의 패턴들을 갖다가 다 컴퓨터에 입력시켜서 그 인포메이션을 갖다가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그러죠. 나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다 입력시키면은 컴퓨터는 여러분들은 몰라도 컴퓨터는 제가 10걸음을 걸어가면은 어떻게 행동한다 이걸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 습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빅데이터를 여러분들 개개인 또 나라의 모든 이 빅데이터를 운영할 줄 알고 써먹을 줄 아는 것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침팬치라 또 아무리 뭐 지능이 높은 동물이라 할지라도 이 빅데이터 여러분과 저의 모든 습관들을 다 입력해서 이걸 갖다가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행동할 것이다 이런 걸 갖다 써먹는 것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도구를 사용할 줄 알기 때문에 인간을 가리켜서 우리 만물의 영장이다. 세상에서는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는 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냐? 성경 그런 얘기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만물의 영장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도구를 쓴다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만물의 영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그것이 뭐를 의미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아담에게 주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너 물론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런 말씀도 주셨지만 또 하나의 말씀은 모든 에덴 동산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들을 네가 다스려라. 다스리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우리 인간들은 만물을 지금 다스리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뭐 이 땅을 갖다가 넓히기도 하고 좁히기도 하고 바다에다가 흙을 갖다 묶어가지고 땅을 넓히기도 하고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들을 다 인간이 지금 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한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만물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만물의 영장이다라고 말하는 두 번째 이유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오직 우리 인간하고만 대화를 합니다. 인간 외에
어떠한 짐승과도 하나님은 대화하지 않아요. 인간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근데 이 대화가 얼마나 중요하냐. 모세가 된 것은 출애굽기 3장에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과 모세와 대화 속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거죠. 또 사무엘이 된 것은 사무엘이 실로 성소에 있을 때 사무엘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무엘이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거죠. 또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엘리야를 불러서 미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불렀고 엘리야가 그 음성을 들으면서 사명을 깨닫게 되면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많은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피조물은 바로 인간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거예요. 세 번째로 인간이 왜 만물의 영장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느냐? 시편 8편에 보면은 시편은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러분과 저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머리 위에 영화의 관을 씌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우리가 옛날에 이같이 왕조 시대에 왕 이상 소중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죠? 왕만이 왕관을 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한 나라의 왕처럼 왕관을 씌우셔서 가장 존귀한 자로 창조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만물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다스리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존귀한 자로 창조하셨어요.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 왜 여러분과 저를 이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가 창조하셨냐 이거죠.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여러분과 저가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저는 이것은 틀림없는 진리라고 생각해요. 왜냐? 여러분과 저가 자식을 낳습니다. 근데 자식을 낳아가지고 어떤 부모도 우리 자식이 불행해지기를 원하는 부모는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과 저가 낳은 자식을 이 부모님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뭡니까? 내 자식이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 집에 이제 큰애가 이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 아들의 이름이 아션인데 얘가 덩치가 보통 큰 게 아니요. 덩치가 보통 큰 게 아닌데 내가 왜 그러냐? 제가 사실 우리 큰딸하고 둘째딸 우리 집사람이 연년생을 낳았는데 우리가 큰딸하고 둘째딸을 제가 한쪽은 큰애, 둘째는 다른 손에 이게 둘을 안고 걸어도 제 기억에 별로 흔들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우리 손주를 내가 안고 이렇게 하나 안고 이 계단에 올라가는데 이놈이 내 안에서 막 뒤틀리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쪽으로 막 쏠려요. 아휴 이거 야 얘가 힘이 세긴 세다.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는데 우리는 사실은 우리 집사람 우리 셋을 키웠는데 그렇게 뭐 힘들었다 뭐 그런 게 별로 없이 그냥 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우리 이 아들 딸 보면은 얼마나 애를 힘들게 키우는지 몰라. 근데 왜 이렇게 힘들게 키워요? 잘 되라고 키운다고. 이 행복하게 살라고 키운다고. 근데 우리 딸애가 두 번째 아기를 가졌는데 기도를 했어요. 자기 어머니한테 기도하면서 둘째는 제발 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이 너무 힘드니까. 뭐 이정희 이사님 셋 만만치 않죠. 이 딸을 좀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저도 새벽에 와서 우리 큰애 둘째는 딸이 되게. 근데 며칠 전에 그 연락이 왔는데 아들이래. 그럼 얘가 막 자기 엄마한테 막 울면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엄마 우리 집사람이 야 그렇지 않다. 그 아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냐면서 많이 위로해줬다 그래요. 정말 요즘 애들 키우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게 힘들게 키우는 부모의 마음에 뭡니까? 너 행복해야 된다. 행복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같이 이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목적은 뭐냐? 여러분과 저가 행복해야 돼.
우리 옆에 사람에게 압수하죠. 행복하게 삽시다. 서장래 행복하게 살아야 돼. 이게 원칙이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잖아. 에덴 동산은 모자람이 없는 동산입니다. 정말 말 맞다나 파라다이스예요. 파라다이스. 에덴 동산이 파라다이스거든. 그래서 이 로스트 파라다이스, 신라곤, 낙원을 잃어버린 낙원을 다시 찾자 복낙원이 나온 거예요. 그랬어요. 이같이 파라다이스를 창조하시고 거기에 아담을 뒀단 말이지. 근데 아담이 별로 행복해 보이질 않아.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브를 만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담에게 데려가니까 아담이 너무 기뻐하잖아. 이는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다. 아담이 행복하니까 하나님도 행복하셨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가 행복하기를 바란대도요. 여러분들 시편을 보면은 시편이 150편의 시가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시편이 이제 구약 성경 39권이 소위 말해서 오늘 성경책으로 들어간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한 100년 뒤에 이 정경화가 됐어요. 그걸 갖다가 캐논이라거든요. 이 정경화가 된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한 100년 정도 됐을 때 이것이 정경화가 됐습니다. 근데 이 성경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은 시편이 제가 보기에는 아마 수천 편이 있었을 거예요. 수천 편. 그럼 수천 편이 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신앙에 대해서, 찬양에 대해서 수천 편이 있을 거라고. 우리 찬송가도 예를 들어 전체가 500장이라면은 이 찬송가를 500장을 넣을 때 500장 더 되지만은 예를 들어 500장이라면은 아마 10,000장, 20,000장의 찬송가 가사가 있을 거예요. 찬송가 곡조와 가사가. 그 중에서 찬송가 편집위원회가 500개를 골라서 여다가 편집해서 넣었을 거라고. 그게 500가지 찬송가예요. 마찬가지로 시편도 10,000가지 이상의 시가 있었을 거라고. 그 중에 이제 시를 갖다가 이것은 꼭 성경에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결정 짓고 한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랍비들입니다. 랍비 선생님들이에요. 그 랍비들이 모여가지고 시편이 수천 편이 있는데 그 중에서 150개를 골랐어요. 아주 고른 게 150개라고. 그럼 150개를 쭉 펼쳐놓고 이거 순서를 어떻게 정할 거냐? 어떤 시가 1편에 들어가고 어떤 시가 2편에 들어가고 어떤 시가 제10편에 들어가고 어떤 시가 제50편에 들어가고 이것을 갖다 논의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시편을 나열할 때 순서를 정할 때 무작정 무작위로 절대로 정하는 법이 없습니다. 거기는 분명한 원칙이 있어요. 원칙을 가지고 1, 2, 3, 4, 5, 6 넘버링을 했을 거란 말이죠. 순서를 정했을 거란 말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 성경은 1장 1절이 중요해요. 그래서 구약 39권, 신약 27권, 도합 66권 중에서 중요한 것은 어딨냐?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 이것을 정확하게 정의 내린 게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통 중요한 게 아니라도 우리 신앙에 있어서 당신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마찬가지로 시편 150편을 갖다가 순서를 정할 때 가장 중요한 시가 뭐냐? 150편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시가 뭐냐? 그 당시에 성서학자들, 랍비들이 생각할 때 분명한 거기에 철학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행복입니다. 시편 1편에 뭐냐? 행복한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 오직 여호와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행복한 사람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행복이 핵심이에요. 행복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제 가정의 달 마지막 주 29일을 맞이해서
자,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1장 12장에 걸쳐서 나오는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왜냐? 오늘 2016년 5월 29일 이 자리에서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이 가정이 만약에 불행한 가정이라면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삼지도 않았어요. 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고 이 가정에서 풍겨나오는 아름다운 향기가 오늘 대한민국 서울 이 잠원동까지 흘러가고 때문에 저는 이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일반적인 생각을 하면은 이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일까? 거기에 의문이 들어요. 플라톤이 행복에 대해서 5가지 기준을 뒀어요. 행복에 대해서. 플라톤이. 그리스 철학의 대가죠. 서양 철학의 대가가 플라톤입니다. 그럼 플라톤이 첫 번째 뭐냐? 행복의 기준에 의식주가 해결돼야 돼. 행복한 사람은 의식주가 해결돼야 돼.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행복의 기준이 뭐냐? 그 사람이 남들이 보기에 저 사람 괜찮게 생겼다라고 평가를 받아야 돼. 괜찮게 생겼다. 세 번째는 뭐냐?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명예를 가지고 있어야 돼. 아이고, 저 사람 참 존경스러운 사람이야. 이런 명예를 가진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 네 번째는 남과 싸워서 그렇게 쉽게 넘어지면 안 돼. 남과 싸워서 어느 정도 이길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 육체적으로 싸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남과 싸울 때 쉽게 넘어지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야. 다섯 번째는 뭐냐? 지금은 여러분과 저가 최고의 학문이 뭐냐? 요즘은 되게 우리 아이들이 문과를 가는 것보다 이과를 더 선호한대요. 이과를. 그래서 이과 가기가 어렵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물론 뭐 미생물학과 뭐 이런 거 다 이 어려운 학문 중에 하나죠. 애들이 가고 싶어하는 학문 중에 하나죠. 그러나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최고의 학문이 뭐냐? 수사학입니다. 연설을 해서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학문이 이거 최고의 학문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플라톤의 5번째 행복의 조건은 뭐가 되느냐? 내가 얘기를 해서 상대방이 감동을 받는 이런 정도의 이 연설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라 그랬어요? 의식주 해결. 두 번째는 뭐예요? 좀 괜찮게 생겨야 돼. 좀 괜찮게 생겨야 되고. 세 번째 뭐예요? 어느 정도 명예가 있어야 돼. 네 번째 뭐예요? 힘으로 남한테 제압당하지 않아야 돼. 5번째가 뭡니까? 연설을 좀 어느 정도 할 줄 알아야 돼. 이 5가지가 행복의 조건이었어요. 어느 중학교 선생님이 애들한테 너희들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너희들 나름대로 써봐라. 그랬더니 애들이 써놓은 것 중에 이같이 취합해 보니까 3가지가 되게 공통분모가 있더래요. 첫째는 뭐냐?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 이게 첫 번째.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 두 번째 뭐냐? 웃음이 있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 세 번째가 뭐냐? 건강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 이 3가지를 썼더래요. 첫째는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고, 두 번째는 웃음이 있고, 세 번째는 건강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 그런데 플라톤의 5가지, 그 다음에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의 행복의 기준 이 3가지 8가지 합쳐서 이 8가지를 마르다 마리아의 가정에 대비해 보니까 마르다 마리아 가정이 이 8가지를 충족시킬 게 별로 없어요. 충족시킬 게 없대도. 첫째는 마르다 마리아 가정이 넉넉한 가정이 못 돼요. 결론 첫 번째는. 글쎄 요즘에는 여러분들 어디 사느냐 그러면 우리 강남 잠원동 이같이 한신교 옆에 사는 게 최고입니다라고 여러분들이 대답할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뭐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제가 자랑할 때만 하더라도 뭐가 자랑거리였냐면, 야 우리 집은 사대문 아래 있어. 사대문. 옛날에는 사대문 안에 사는 사람들이
괜찮게 사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사대문 안에 초등학교가 좋은 학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치 예수님 시대에도 잘 사는 사람들 어디 살았냐? 예루살렘 시내에 살았어요. 성 안에. 그래서 마가는, 성경에 쓴 마가복음은 마가의 집이 괜찮게 살았어요. 왜냐하면 마가의 집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마르다, 마리아, 이 나사로의 집은 성 밖입니다. 그러니까 넉넉한 가정이 아니었어요. 첫째는 넉넉한 가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플라톤의 기준에 보면은 이 마르다, 마리아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 중학교 3학년이 어느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냐? 첫 번째가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 가정이에요. 근데 이 가정에는 아버지 어머니가 안 계셔요. 아무리 성경을 뒤집어 봐도 마르다의 아버지가 누구고 마리아의 아버지가 누구다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조실부모한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이 가정이 마르다가 마리아가 그 정도 나이가 되면은 시집장가 가야 됩니다. 시집장가. 그렇죠, 시집장가. 요즘은 그냥 아버지하고 자식 사이가 보통 한 3, 40이 떨어지는 게 보통이지만은 옛날에 보면은 아버지하고 큰아들, 어머니하고 큰딸 나이가 20살 안팎이었어. 20세 안팎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나이가 18 차이 나는 집도 있어요. 18. 그러니까 이 가정은 틀림없이 이같이 이미 시집장가 가야 돼. 근데 뭐 마리아의 남편이 누구고 마리아의 남편이 누구고 나사라의 부인이 누구고 성경에 나오지 않았어. 그러니까 아직까지 시집장가 안 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가정은 그렇게까지 행복한 가정이다.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 그래 볼 수 없어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가정 알다시피 나사로가 죽을 병 걸렸다가 죽었어. 그리고 살아난 가정이야. 그러니까 건강한 가정도 못 돼.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못 됩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2016년 5월 29일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냐? 첫째, 이 가정은 예수님이 머무신 가정이에요. 예수님이 이 가정에 머무셨대요.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둘씩 짝을 지어서 제자들한테 보낼 때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너 어느 마을에 가서 전도할 때 첫 번째 간 집에 머물러 있어라. 그 집에 그냥 머물러 있어라. 옮기지 말아라. 그 집이 너를 영접하면은 절대로 옮기지 말아라. 만약 그 집이 너를 갖다가 영접하지 않으면은 먼지를 털어서 그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근데 마르다, 마리아의 가정은 적어도 예수님이 3번 이상 머물렀어요. 3번 이상. 그러니까 그 가정은 언제나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무신 가정, 예수님이 계신 가정,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 마리아 가정은 예수님이 머무신 가정이에요. 또 이 가정이 왜 행복한 가정이냐? 저는 이제 저희 이모부가 이제 미국에 계시는데 가끔 이제 우리 형제들이 1년에 한 서너 차례 모이는 것 같아요. 우리 7남매인데 저하고 저희 사람만 여기 나와 있지 6남매는 다 미국서 산단 말이죠. 그러면 뭐 무슨 날이고 모인대요. 그러면 저희 이모부 형제도 그 7남매인데 그 이모부가 미국에 있으면서 우리 형제들 모임에 이제 오면은 저한테 그래요. 아유, 난 강목생 가정이 너무 행복하다고. 다 발대는 거야. 제가 보면 내 동생 중에 뭐 우울한 동생은 별로 없는 것 같아. 다 걔네들이 뭐 잘 살든 못 살든 아주 이 밝아요. 왜 그러냐? 제가 이렇게 지금의 여기 와서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해 보면은 뭐가 남냐면은 그저 우리 어머니 그냥 싫대도 억지로 나를 수요 예배 끌고 간 거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 나 싫대는데 그렇게 끌고 가요. 가서 나 졸립되면 교회 가서 자라. 그러면서 끌고 와. 그리고 매일같이 가정 예배 드렸어요. 다 저녁 때는 다 모여 가정 예배 드려. 우리 어머니 또 발동 걸리면 찬송가 한 장 부르면 될 것 같다 5장 6장 부른다고 막 발동 걸리면
그러면 그 박자도 안 맞는 거 뭐 네 줄을 가까이 하려 하면 그냥 따라가. 난 가끔가다 내가 박자 틀린 것은 우리 어머니 덕분이야. 맨날 이렇게 무곡적으로 찬송가 부르면서 막 그 박자 엉터리를 부르니까 그때 그냥 무작정 배웠어 내가. 그래서 요즘 내가 그냥 열심히 이 악보를 봅니다. 그다음 우리 또 반주자 중에 똑똑한 반주자는 이 두 박자를 해야 될 때 내가 세 박자를 하면은 땅 쳐. 그래서 내가 이거 두 박자구나. 이게 우선 그 다음에 두 박자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뭐 5곡 6곡 불러 제껴요. 그리고 얼마나 애들이 밤에 졸리겠어. 또 딴 거 할 일도 많은데. 그러나 저녁 때는 다 모여서 예배 드려야 돼. 안 드리면 큰일 나. 매일같이 예배 드렸어요. 저는 하늘나라 가신 어머니 생각할 적에 우리 어머니 정말로 우리 애들에게 신앙 잘 가르쳐줬고 꼭 예배 드리게 했다. 그런 스토리가 있단 말이지. 스토리가. 여러분들의 자녀가 나중에 아버지 어머니 생각할 때에 우리 아버지 어떤 분이었나, 우리 어머니 어떤 분이었나, 스토리가 있어야 돼. 우리 아버지 틈만 나면은 술 마시는 아버지다. 이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여러분과 저의 자녀들이 어느 날 아버지 엄마 다 여러분과 제가 하늘나라 갔을 때 우리 자식들이 아버지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뭘 이야기하겠느냐, 이게 중요해. 뭘 이야기하겠느냐.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 스토리가. 여러분들 이 마르다 마리아의 가정은 어떤 스토리가 있어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4일 만에 살아났어. 나사로가 나중에 장가 갔어. 아기를 낳았어. 애들한테 뭐라 그럴 거예요? 얘들아, 내가 사실은 큰 병 때문에 죽었단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 썩은 나를 갖다가 나사로야 나오라 해가지고 내가 수의를 입은 채 나왔어. 나는 살아서 부활을 체험한 사람이야. 죽었다가 나는 부활 신앙을 체험한 사람이다. 너희들 알아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같이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너희들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런 얘기 나사로가 자기 아들 딸한테 할까 안 할까요? 하지. 안 할 것 같아? 한다고. This is my story야. This is my song.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노래가 되는 거지. 이 스토리가 있는 가정이 돼야 된다고. 간증이 있는 가정이 돼야 된다고. 따라서 나사로의 가정은, 이 마르다 마리아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 자녀가 여러분과 저가 다 하늘나라 갔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하나님을 경외한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였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 자녀 속에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가정이 스토리가 있는 가정, 간증이 있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 가정에 뭐가 있냐면 봉사가 있어요. 마르다가 그냥 예수님 오셨다고 음식 만들어 얼마나 봉사합니까? 이 가정에는 봉사가 있는 가정이에요. 폴 투오니라는 유명한 이 정신 의사가 말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봉사를 가르쳐 주십시오. 봉사를. 여러분들 자녀들이 남을 섬길 줄 아는 봉사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하면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우리가 받는 작은 기쁨, 스몰 기쁨보다 베푸는 빅 기쁨을 자녀들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봉사를 할 때 우리가 큰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는 거죠. 참 이번에 이 신학 심포지엄은 너무 감사해요. 벌써 2주 전에 지난주 토요일 날, 어저께가 아니라 지난 토요일 날 517명으로 넘었어. 우리가 500명이 한계입니다. 517명. 어제 내가 잠깐 들렸더니 할 수 없이 받아가지고 557명이 됐더라. 더 이상 안 받아요. 안 돼 도대체. 그 장소에 못 들어가.
근데 이 일은 사실은 우리 이 신학 심포지엄의 이 접수팀, 이 팀들이 너무 많은 수고를 하는 거야. 그냥 수고하고 열심으로 목사님들 접수받고, 또 목사님들이 뭐 또 가난해갖고 돈을 못 내겠다 그러면 그래도 내게끔 만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그 안에 있어요. 그것도 목사님이니까 기분 나쁘게 하지 않고 기분 좋게 이렇게 낼 수 있도록 참, 그 내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해. 그 공간도 좁아가지고, 공간이 좁아가지고, 그래서 또 누가 와서 저한테 목사님 커피를 먹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 커피기에 가져가라 그래서 내 커피기에 절로 갔어요. 하여튼 열심히 봉사해서 너무 내가 기뻐요. 그런데 이분들 중에 오더니, 목사님 내가 3년을 넘게 이같이 심포지엄 접수팀에 봉사를 하다 보니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 너무 기쁘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내가 오신 목사님들한테 선물 하나씩 다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야. 그래서 그게 막 나와. 우리 김태형 장로님도 이번에 그냥 오신 목사님들한테 다 초콜릿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신 목사님도 신났어. 그냥 선물을 그냥 받아가는 거야. 여러분들 이같이 베푸는 일을 하는 거죠. 이 마르다 마리아 가정의 행복한 관계 뭐냐? 이 섬기고 베푸는 게 있어. 헌신이 있어요. 마리아가 말이죠, 그 향유 갖다가 깨트려서 예수님 발을 붓고 자기 머리칼로 예수님 발을 씻는 거야. 헌신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향유가 오늘 2016년 5월 29일까지 흘러나가는 거죠. 여러분, 제가 전번에 있었던 교회, 거기에 김 장로님이 계세요. 그 김 장로님은 이 낮은 선봉 지역에 살았어. 경운군에. 근데 이분이 길거리 그냥 걸어가다가 북해군한테 붙잡혀가지고 6.25 때 북한군 병사로 내려왔어. 이분이 훈련 받는 것도 없어. 그냥 붙잡혀서 내려왔대. 총 들고. 그러다가 붙잡혀서 내려왔는데 남한 군대에서 또 붙잡혔어. 국군한테. 그래갖고 거제도로 가버렸어. 거제도에 포로 수용소에 있다가 이승만 대통령이 방공포로 문 열었을 때 이분이 거기서 나왔어. 저는요, 이분이 잊지 못하는 게, 이분이 그냥 70이 넘어서도 어머니 하면 울어. 눈물이 줄줄줄 흘려. 어머니 보고 싶다고. 그렇게 어머니가 보고 싶대요. 17살에 어머니 헤어져가지고 어머니가 그렇게 보고 싶다는 거예요. 어머니 하면 울어요. 이해가 될 것 같죠? 이 17, 16세 이 북한군에 들어와서 어머니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어머니가 보고 싶겠어. 이분이 뭘로 시작했냐면 17세 나만의 자기 혼자뿐이야. 이 땅에. 그러니까 봉사 현장에서 흙벽돌 지고 올랐어. 흙벽돌. 그 지고 올라가다가 옛날에 10장이라고 있습니다. 10장이 2층에서 야, 이 젊은 놈이 못 올라온다고요. 그래서 막 야단치며 침을 콱 뱉은데 그 침이 자기 얼굴에 딱 맞는데, 그러기를 여러 번 이분이 고생했어. 그러면서 이분이 성공을 해가지고 이 건축업을 하면서 큰 돈을 벌었어요. 이분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이제는 나는 일 안 하고 농사 짓겠다 그래서 용인에다가 땅을 샀어. 농사 짓겠다. 용인에다가. 그런데 이 땅이 말이지, 이 에버랜드가 이게 그 물놀이하는 캐리비안 베이를 만들면서 물 저장 탱크가 필요한 거예요. 물 저장 탱크가. 근데 물 저장 탱크가 꼭 어디에 넣어야 되냐면 이 장로님의 농장에 놔야 돼. 농장에. 이 장로님이 난 농사지. 이분이 이 함경북도 경흥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이렇게 통하는 분이 아니에요. 이분은 좋아하면 무조건 좋아하고 싫으면 무조건 싫은 사람이에요. 아주 성격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자기 땅 이거 가지고 농사 짓는다는데 뭐 1,000만 금을 줘도 이분은 안 파는 거지. 땅 농사 짓게. 근데 매번 와서 삼성 사장이 와가지고 삼성 에버랜드 사장가 아이고 어르신 좀 팔아주세요. 받을 거 다 받고 팔았어. 이분이 왜 이렇게 축복을 받았냐? 이분이 40세 때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에게 신앙을 가르쳐 준 게 너무 감사해. 너무 신앙을 가르쳐 준 게 감사해. 자기 호를 다신 남한 땅에서 신앙이 없었다면 자기가 어떻게 살았겠냐 이거지.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신앙 가르쳐 준 건 너무 감사해서 그 교회를 졌어. 이 사람이 졌어. 그리고 1000만 배 복을 받은 거예요. 1000만 배 복을. 제가 선교 사역할 때 땅을 사야 되겠습니다. 매덕 땅 내놔. 집 지어야 되겠습니다. 매덕 땅 내놔. 얼마나 이분이 감사하게 내놓는지. 목사님 저는 1000만 배 축복받았습니다. 이러면서 하는 거야. 저는 우리 교회가 1000만 배 축복받는 기회가 왔다고. 성전을 짓는 기회가. 저는 그 체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얼마든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을 불 때 어떤 사람은 왜 그걸 갖다가 300대를 받는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고 왜 허비야? 불평했어. 그 사람은 예수님 배반했어요. 그러나 헌신한 마리아는 2016년 5월 29일 이 시간까지 그 사람의 향기가 우리에게 퍼져나오고 있잖아.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저를 어떻게 얘기해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나는 축복받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해드리는 거야. 정말 그렇습니다. 짧은 인생 우리가 살다가 하늘나라 갈 때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스토리가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콘돌리아 라이사는 흑인이죠. 자기 아버지가 장로교 목사님이야. 시골교회 가난하게 살았어. 그러나 콘돌리아 라이사 한 번도 내가 왜 흑인으로 태어났는가, 내가 왜 가난한 목사님의 딸로 태어났는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 나에게 신앙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거 가지고 사니까 콘돌리아 라이사가 부시 대통령 때 미국 국무장관이 되는 이런 놀라운 인물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윈스턴 처칠은 어머니 손에서 자라난 게 아니라 유모 손에서 자라났어요. 어머니의 사랑 잘 몰라요. 윈스턴 처칠은 유모 손에서 자라났대도. 근데 그 유모가 너무나 신앙인 사람이야. 윈스턴 처칠에게 성경 읽는 것을 가르쳐주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줬어. 어릴 적부터 윈스턴 처칠은 유모 밑에서 기도하는 것을 배웠고 성경 읽는 것을 배웠어요. 윈스턴 처칠이 2차 대전의 그 영국의 폭격 속에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영국을 지켜낼 수가 있었어. 윈스턴 처칠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그의 자서전에 조금밖에 안 합니다. 그러나 그의 자서전 많은 부분을 그 유모에 대해서 얘기해요. 우리 유모가 나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성경 읽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감사하면서 살았어. 여러분, 로널드 레건 2류 배우였죠. 헐리우드의 2류 배우였어요. 그러나 로널드 레건은 늘 말씀하기를 나를 어렸을 때 교회 가는 것을 습관시켜 주신 우리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언제나 부모님이 로널드 레건 데리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것을 습관화시켰어요. 그러한 나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자기가 미국 대통령이 된 것을 감사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모시는 가정,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제 가정은 봉사가 있고 헌신이 있고 감사가 있는 그런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5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들이 다 행복한 가정, 예수님 모신 행복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께 봉사가 있고 헌신이 있고 감사가 있어서 우리 가정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서 이웃들에게 퍼져가는 이러한 복된 가정들 다들 되도록 머리숙인 성도님들 가정을 개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